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과 서로의 잘한 점을 세워주고 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권면은 참으로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면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잘하지 못한다면은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권면, 충고, 지적은 안 하는만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권면 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상사랍시고 선배랍시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람들의 태도가 유독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3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의 글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듣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권면을 시대 상황이나 세대 갈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권면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진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중보를 부탁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을 알려야 하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공유해야 가능한 겁니다. 청년부에서 지난 몇 주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광고해도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쉽게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번에 청년부 지체끼리 교제를 한다라는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 교회에다가 자신들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몇 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황을 오픈했다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소문이 오갈지, 교회에 어떻게 알려질지 참으로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권면이나 교훈이나 말들을 조금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을 진중하게 하지 못하고 남의 상황으로 소문과 험담을 즐기기에 이런 자신의 상황을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험담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상황을 오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험담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숨기기 급급할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상황들을 지양해야 하고 말과 겉면에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항해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또 지중해가 워낙 조용한 날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끊어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경유한 지역들을 우리에게 그 지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스로 가고 로도에 이르고 바다라에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바다라라는 지역은 지금 터키 대륙 남쪽에 위치한 항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동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멀리 항해하기 위해 아마도 큰 배로 갈아탔을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일찍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 섬을 왼편으로 바라보고 두로에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 중간 해역을 거치면서 구브로 섬 아래로 지나갔으니 구브로 섬이 왼쪽 편에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두로에서 다시 남쪽으로 출발할 때까지 잠시 정박을 하였고 일주일의 시간 동안 두로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당연히 두로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 일회를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으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로 향하는 길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베소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를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여서 지금 고난의 길로 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의 제자들 말은 좀 다릅니다. 자신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 일행과 두로 제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했던 겁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향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이 두로 제자들이 받은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제자들이다 보니 바울보다 영성이 약해서 감동을 조금 덜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두로의 제자들도 아마 바울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감동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까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된 권면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면이었던 셈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만을 전해주신 것이고 이 전해주신 사실로 권면과 충고를 한 것은 제자들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제자들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이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로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단순히 바울이 처할 상황에 대한 것이지 그에 따른 권면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가 지나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시간을 가집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그의 처자들이 모두 나와서 바울과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당장의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영원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의탁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힘을 받고 바울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권면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로의 제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면은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을진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섣불리 이것저것 권면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권면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들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권면보다는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아무렇게나 보인다고 혹은 어리다고 혹은 신앙이 여리다고 쉽게 섣불리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권면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요청하는 이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처자들까지 모두 함께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냉철하고 어쩌면 냉혹하고 철두철미하고 사역을 위해서라면 칼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책망한 일,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일,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일, 이런 일련의 일들로 사도 바울의 성격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말씀 가운데 그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가 사역했던 지역에 들르면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를 사랑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저 냉혹하기만 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의 모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상황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에 더해서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섣불리 나의 상황을 얘기했다가 험담의 주인공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 나누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험담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뒤에서 하는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서로가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반을 진행하면서 오신 분들께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했을 때에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께서 그 질문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속이 무엇입니까?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가 바로 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에 정말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겸손함과 진중함으로, 권명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